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 위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 안에 지난 한 주간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 귀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예배가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시고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살지 못하고 또 여전히 내 마음과 또 내 뜻대로 우리의 경험대로만 살아왔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우리 참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시옵소서. 주여 벗어난 목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주봉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인생들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위험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저희들을 안전하게 품어주시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 주의 전으로 부르사 진정과 신령으로 산 제사를 드리게 하시니 모든 감사,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약해서 지은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 전 송구 영신 예배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했던 여러 가지 결심들을 지금까지 얼마나 지키고 실행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그마한 죄에도 양심의 찔림이 있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지금 이 시간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중에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들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위에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형제 사랑으로 증명하라고 하셨사오니 저희 모두가 서로 어려운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보며 주님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김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넘치게 역사하자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의 날성검이 저희들의 자는 심령을 깨우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우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옷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혼과 또 관절을 쪼개는 듯한 그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그 말씀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시간 번 옆에 분들,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주보에 말씀 묵상 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리신 만큼 적으시고요. 이제 앞으로 또 줌을 통해서 우리 함께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 함께 귀한 말씀들, 묵상의 훈련들,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이 책을 읽으신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발표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90대 10의 법칙, 90 to 10 Principle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나 사건 중에 이 10%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일어나도 내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인 반면에 나머지 90%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나의 선택과 결정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내 삶을 보다도 윤택한 삶으로 바꾸게 할 수 있다라고 이 스티븐 코비는 책을 통해서 말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 5번 프리웨이 도로에서 여러분 운전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갑자기 이 어그레시브한 드라이버가, 이 난폭한 드라이버가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이 앞에 끼어드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고 내가 욕먹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 다짜고짜 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나에 대해서 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내가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일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한 10% 정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90%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자, 바로 이러한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나에게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또 곤란한 일을 만나면 우린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 탓을 하기보다는 상대방의 탓을 합니다.
90%는 환경 탓, 남 탓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정작 내 탓은 이 10%밖에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너무나 쉽게 화를 냅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불평을 하고요, 원망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 한국의 한 아파트에 사는 두 주민이 이 층간소음의 문제로 이 다툼이 벌어졌어요. 서로 다투다가 나중에는 너무 이렇게 막 그 흥분을 해가지고요, 그만 한 사람이 다른 그 위층의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에 조금이라도 사람이 어떻게 쉽게 바뀔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 불가항력적인 일이잖아, 정말 힘들지만 조금만 내가 참아보자, 한 번만 생각하고요, 친절하게 조금이라도 상냥하게 반응했더라면 정말 사람을 죽이는, 살인하는 이러한 불행은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사람의 힘으로, 또 능력으로, 또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이 누가와 함께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유럽의 첫 관문인 이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이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을 하죠. 자, 그곳에서 유명한 이 자주장사 이 루디아를 만납니다. 어느 날 이 기도를 하기 위해 가다가 길거리에서 이 점을 치는, 이 귀신 들려 있는 이 불쌍한 한 여인을 이 바울이 봅니다. 이 불쌍한 마음에 그 여인으로부터 그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이 주인이 우리 종의 이 귀신을 쫓아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 종을 통해서 그동안 돈을 벌어왔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도리어 바울을 향해 화를 내며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게 됩니다. 자, 이로 인해 바울과 실라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자,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했더라. 여러분,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까? 반란의 죄를 행했습니다. 아니죠. 병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자기의 수입이 준 것을 알고 막 화가 났어요. 그리고 무리를 선동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재판도 필요 없습니다, 고소도 필요 없어요. 그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자기들이 때리고 싶은 대로 때렸어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그것을 통해 마치 이 개 취급처럼 개 패듯이 이 맞음을 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은 23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 갇혔습니까? 그냥 옥에 갇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 24절을 보면은요, 자, 옥 중에서도 어떤 옥에 갇혔다고 말씀하여? 깊은 옥에 갇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로마에는 세 종류의 감옥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일반 자법 및 일반 범법자들을 위한 이 코리모호라고 하는 감옥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리모호보다 조금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인테리어라고 하는 감옥이 존재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하에 굴을 파서 이 플리아놈이라고 하는 이 감옥을 만들어서 자, 이곳에다가 아주 죄질이 나쁜 사람, 강력범들, 또 이 사형에 해당되는 이 범법자를 수감하게 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이 코리모와 인테리어, 플라니놈 이 세 가지 감옥 중에 어디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플리아놈이라고 하는 이 깊은 지하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발에는요, 이 착고가 단단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착고는 여러분 앞에 이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막대기나 이 쇠막대기 양쪽 끝에 일정한 구멍이 있습니다. 자, 그 죄인이요, 그림에는 조금 좁게 되어 있지만
또 어떤 과목에서는요, 이 다리를 찢을 만큼 아주 고통스럽게 넓게 벌려서 이 두 발목을 구멍에 넣고요, 이 자물쇠를 채우게 된다라는 것. 이때의 이 상황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요. 여러분,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에 이 회고하면서 썼던 이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힘에 겹도록 힘든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고난의 그 여정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이 살 소망이 끊어질 뻔한 너무나 많은 위기를 그가 경험했잖아요. 바로 이때가 바로 그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매를 맞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아리 몇 대만 맞아도 그렇게 아픈데 하루 종일 매를 맞았습니다. 또 깊고 깊은 그 옥 속에 수감되었습니다. 다리를 찢어서 착고까지 채워져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막막하고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방이 캄캄해서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오늘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처럼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난 노래 못해요 그러다가도요, 반주가 뽕짝뽕짝 나오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곡을 막 꺾어가면서 멋있게 노래하는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 민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행복의 노래, 또 환희의 노래, 승리를 자축하는 승전가가 있고요, 또 우리의 가슴을 참 뛰게 만드는 사랑의 노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노래들 중에서 진정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모든 것이 형통할 때에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고통의 때에, 이별의 때에, 슬픔의 때에,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앞뒤 사방이 꽉꽉 막혀서 한치의 빛도 보일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1618년부터 이 30년 동안 이 전 유럽을 초토화시켰던 이 30년 전쟁이라는 무서운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 전쟁이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이 30년 동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원망과 불평과 자학과 이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와 같은 무서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은혜로운 찬양이 쏟아져 나왔다라는 것. 17세기 말의 음악가 위첼이 이 30년 전쟁 동안 이 경건한 성도들이 입을 통하여 불려진 이 찬송가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자 평화로울 때에, 모든 것이 다 만족했을 때에 부르지 못했던 찬송이 그때의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무려 5만 5천 곡이나 쏟아져 나온 것을 그가 알게 되었어요. 제가 LA에 있었을 때 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이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 그 사랑의 조건들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 발표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사랑에 대해서 참 공감합니다. 이해합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요, 저는 성내지 아니하며 여기에 항상 걸려 넘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남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인내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사랑하지 못합니다. 짜증과 불편을 너무나 쉽게 우리의 입으로, 행동으로 표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음을,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여러분은 한밤중의 노래를 아십니까? 인생의 처절한 고통의 때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기쁨을 향해 오히려 역설적인 하나님의 찬양을 드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한밤중의 노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노래가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절대로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한밤중의 노래를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과 형편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미의 제사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방법을, 두 가지의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본문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신 분이 계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뻔하네. 목사님, 내가 아는 이야기를 하실 거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분들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옥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바울과 실라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솔직하게요, 맨정신으로 기도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일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인생의 큰 어려움과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찬양을 먼저 하십니까? 기도를 먼저 하십니까? 뭘 먼저 하시죠? 보통 뭐를 먼저 하십니까? 네, 찬양을 먼저 하시는 분은요, 대단한 분이시거나 좀 이상한 분이실지 몰라요. 자, 대부분이 하나님을 향해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요, 자, 한밤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 감옥 속에서 기도와 찬양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의미가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원래 쓰여져 있는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자,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과 찬양했다라고 하는 그 말 사이에 약간의 시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 동시에 찬양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한 이후에 그 기도의 결과로 인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오죠. 당시 한나가 이 아이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부둥켜 안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이 하나님 계신 성전에 앉아 이 한나가 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자 그만 이 자기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 속상한 마음들, 그 원통한 마음들, 애통하는 마음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을 향해 통곡하며 울며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의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 엘리가 지켜봅니다. 한나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 한나야, 한나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대낮인데 술에 취해 있느냐? 당장 포도주를 끊어라. 한마디를 이렇게 뱉고 지나갑니다. 당시 영역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기도하는지 술에 취했는지 구분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자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토로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나가 살았던 당시에 아이가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로 내 태가 막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나의 괴로움은 너무나 컸고요, 이런 한나를 안쓰러워했던 남편의 사랑 역시도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이 세상에 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녀의 마음을 쏟아놓자 한나의 기도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한나의 기도의 끝이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통합니다. 억울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 점철되었던 그녀의 기도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신인으로 바치겠습니다. 서원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가 살았던 당시는 사사시대. 여러분,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마치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의 속은 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의 욕정대로 막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나 역시도 당시에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녀조차도 잘 몰랐을 거예요. 이러한 때에 한나가 자기의 괴로움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러나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기 시작하자 어떤 마음이 들게 됩니까? 나처럼 비천하고 가난한 여인도, 자식이 없어 이렇게 외로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으니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얼마나 속상하실까. 한나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그 모든 고초를 다 겪으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셨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우리 입에서 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모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도 바울과 같이 애매한 고난을 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끝내 행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갑자기 찬송가 304장이 떠올랐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세상 모두가 여러분을 버리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모욕한다 해도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2021년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분이 계세요. 바로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켜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평생을 동역했던 한 분이 계셨어요. 자, 이분이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이렇게 쭉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침착한 모습과 이 평화를 유지하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볼 때마다 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지? 어느 날 그 궁금증을 잡지 못하고 이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안에 있는 흔들림 없는 고요함의 이유를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참 사건을 만나고도 그렇게 평온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실 수 있습니까? 목사님, 비결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자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글쎄요, 제가 그러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마음의 평안함을 간직하며 살 수 있는 그 비밀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도 이 세상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다스리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다스리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걱정 없고 건강하고 남은 생애 동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 이것이 이러한 행복이 여러분 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과연 이 형통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하나님, 왜 어려움이 하나님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찾아왔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여러분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시련과 고통을 허용하셨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 머리카락도 세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릅니다. 내 겉모습만을 보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과거를 아시고 내 현재를 아시고 내 미래를 아시고 내 삶의 궁극적인 마지막 모습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역경조차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러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찬양이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감사의 찬양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감사의 고백,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누가 듣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예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평소에 이 복음의 복자도 거들떠보지 하지 않았던,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조롱하고 멸시했던 주 예수들이 이 바울의 기도와 찬양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죽일 만큼 이 개처럼 팼던 이 빌립보 간수가 마침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오늘 이 큰사랑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어떠한 직장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명찰을 가슴에 달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것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상식을 흔들어야 합니다. 그들을 전율케 해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의 삶에 대해서 이 환멸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빌리그리안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이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봤던 그 동역자와 같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을 쭉 지켜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정말 당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면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텐데 왜 그런데 망하지 않고 그렇게 형통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도 좀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나도 좀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두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여러분 위축되어 살아가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 뒤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축복을 잘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늘 혼자였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게 늘 사람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하여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머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우리를 감쌌을 때 우리를 감싸는, 우리를 옥죄는 사탄의 계계와 사람들의 반응을 보지 않게 하시고,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눈을 하늘로 들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 있던 어떤 시험이 우리를 감싸든 어려움 가운데 있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 한나와 같이 엎드려 기다리 내 귀를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짐 내임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러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귀한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일헌금으로 또 감사헌금으로 11조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통해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의 삶과 기업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의 귀한 하늘의 축복이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만나와 메추로와 같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님 또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달으며 우리와 함께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리에 앉으시고요. 몇 가지 교회 사실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정교인 통독을 위한 우리 성경 읽기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또 동참해 주시고요. 또 함께 또 올 한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힘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새해 기도 제목, 또 혹시 주소록에 변경이 필요한 분들 여러분 변경 사항을 적으시고요. 또 기도 제목 적으셔서 뒤에 있는 중보 기도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예결산 우리 공동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 주일 예배는 우리 1부 예배 3초원 또 4초원, 그리고 2부 예배는 1, 2, 5, 6초원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오초원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우리 김진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동회 이후에 우리 초원장님들 또 우리 말씀 인도자들 잠깐만 우리 친교실로 내려가셔서요, 아마 한 10분 안에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해당되시는 우리 초원장님들 말씀 인도자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다가봉사표, 헌화표 여러분 뒤에 계신 것 보드에 붙여 있는 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여러분 꼭 기입을 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다가봉사 우리 주봉희 장로님, 우리 다음 주는 우리 성경학 집사님, 우리 박준 성도님, 우리 강단원화 김혜정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쓰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공동의 기도 매일 10시마다 있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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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당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안같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찬양이 흘러 넘치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